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베냐민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결정을 다 내린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물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결정권을 가지신 분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에 따르며 우리를 조력하는 존재로 무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2번이나 크게 패배하고 나서 비로소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승리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작정 돌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앞선 2번의 전투와 달리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2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는 듯 했지만 패하여 도망하는 척한 것은 이스라엘의 속임수였으며 때가 되자 숨어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쏟아져 나와 기브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기브아를 떠나 있던 베냐민 자손은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35절에 의하면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이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이 전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심판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36절에서는 35절에 치셨다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패했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주관하시며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를 주셨고 베냐민에게는 패배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앞서 2번에 걸쳐 이스라엘이 패배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베냐민뿐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또한 징계하셨습니다. 사실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과 첩의 아버지와 그들을 외면한 기브아 사람들과 그들을 환대했던 노인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불량배들과 이 사건에 분노하며 동족을 치기 위해 똘똘 뭉친 이스라엘과 자기 지파를 지키기 위해 모인 베냐민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인들이며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끔찍한 악을 행하고 있었고 상황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을 통해 베냐민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36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아멘. 36절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주력 부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들의 자리를 베냐민에게 내주었던 것은 기브아에 준비시킨 복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병들은 재빨리 나와 기브아로 진격해 성읍을 쳤습니다. 주력 부대는 복병이 기브아 성읍을 점령하고 연기를 올리면 그것으로 신호를 삼아 공격을 개시하기로 합니다. 이런 작전을 모르는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기기 시작하자 지난 2번의 승리와 같은 또 한 번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군대 뒤편 기브아 성읍에서 연기구름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에서는 온 성읍이 불타 그 연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베냐민은 도망가다 돌이킨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와 매복했다가 성읍에 불을 지르고 나온 복병 부대 사이에서 협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베냐민을 추격하고 결국 18,000명의 베냐민 용사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어서 4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전쟁에서 패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살아남아 광야로 도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림몬 바위로 가는 큰 길에서 그들 중 5,000명을 쉽게 죽였습니다. 또한 기돔으로 도망간 2,000명도 마저 죽입니다. 이로써 베냐민 자손 26,700명 중에 25,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한 600명은 림몬 바위에 넉 달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베냐민 패잔병들의 추격을 마친 이스라엘 사람은 기브아로 돌아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칼날로 치고 성읍을 모두 불사르는 것은 적을 진멸하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동족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쟁을 마치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는 여호와의 전쟁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에 베냐민의 악행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의미가 있지만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사르는 이스라엘의 행위는 과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도 과도한 폭력을 행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종종 나타나는 어리석고 악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매복 작전을 통해 마침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성읍 사람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도망치는 적군을 따라 성읍을 떠났다가 복병의 기습에 성읍을 빼앗기고 돌이킨 적군과 성읍에서 나온 복병 사이에서 대패를 당하는 이야기의 구조가 비슷할 뿐 아니라 성읍에서 올라온 연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표현도 비슷합니다. 이 유사성은 우리에게 씁쓸함을 안겨줍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상은 아이성과 같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 싸우며 사용했던 그 방법을 자신의 동족을 향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전쟁에는 기브아의 악행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마냥 승리를 기뻐할 수 없는 동족과의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군사들과만 싸운 것이 아니라 성읍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파를 몰살시키는 끔찍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 장면은 결국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외부의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 없는 인간은 사사기를 통해 확인한 대로 끔찍하고 비참한 처지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미 그런 사사들을 여러 번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할 대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죄와 비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여주는 꼭두각시 왕이 아니라 악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나를 대적해 나에게서 나를 구원해주는 왕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선택하고 행하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우리에게서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멸망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완악한 나를 대적하셔서 구원하시고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그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